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참 잘 오셨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힘드셨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은 이 코로나로 인해 참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직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장사가 안 되어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안부를 여쭤보면 아직까지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분은 질병으로 인해 또 고통을 겪고 계시죠. 참, 이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 길어져서 참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좀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사절 말씀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예, 이 감사절 말씀 작년에 또 준비하면서 또 막 고민하고 또 이번 주간 저는 2주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책도 막 여러 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저의 고충이죠. 예,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설교자들의 이 고민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그 이동원 목사님 계시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동원 목사님 유학하시고 저기 워싱턴의 지구촌 교회 개척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심호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개척하셨죠. 그래서 은퇴하셔서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그 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이제 둘째 아드님이 작년 10월에 대장암으로 소천을 받으셨거든요. 아들 나이가 43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보다 1살 어리거나 아니면 동갑이거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뭐 한동대도 다니시고 또 LA에서 또 로스쿨 다니시면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43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 대장암 말기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여러 슬픔 중에 정말 슬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어찌 압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자식을 잃은 또 슬픔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에 뭐 집례는 안 하셨겠죠. 네, 오셔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감사 제목 10가지를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그 공상단원들에 의해 아들이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잊을만 하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받으시려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낸 그 마음 그 가운데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이렇게 내놓으신 것을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게 된 것이죠. 다 드릴 수는 없죠. 예, 시간 관계상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힘들죠. 그 마음에는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라면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죠. 목사님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이해 안 되는 일, 슬픈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어려움 자체는 감사가 아니죠. 그것들을 통하여 이루실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아시죠?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택연금입니다. 근데 가택연금인 상태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제한되어 있고요. 옆에 군인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감사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단숨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그럼 감사가 몇 회 나오는지 아세요? 골로새서의 감사 7번 나옵니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1장 3절, 1장 12절, 2장 7절, 오늘 본문 3장 15절, 3장 16절, 3장 17절, 4장 2절에 나와요. 지금 쑥 지나갔는데 제가 오늘 다 읽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숙제로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가 긴 장이 아니에요. 총 4장밖에 없는데 감사가 몇 회 나왔다고요? 7번. 많이 나왔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를 선포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기쁜 일 가운데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완전히 쭉 가라앉고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 또 오늘 또 찬양했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한번 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평소에 하는 감사와 또 바울이 하는 감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교회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이 여러분 방금 말씀 쑥 지나갔는데 3가지가 나와요.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소망, 사랑이 나왔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이 서목사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 딱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제가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이 했으며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딱 봐도 아시는 분은 부족하다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 감사함을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죠. 수요 성경 공부 숫자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거의 한 10주 넘겠죠? 제가 워낙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이 주일 강단을 또 지키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반에만 보잖아요. 항상 감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는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는 감사로 충만하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삶을 산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abounding, 풍성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여름에 펄섬 갔다 왔는데 거의 밑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가면은 좀 풍성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강물에 물이 넘쳐가지고 제 방을 넘는 그것을 지금 그러한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푸근하지 않습니까? 예. 아메리칸 리버 딱 강물을 딱 보면은 정말 막 없을 때는 참 비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근데 강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한가요? 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목사님 저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예, 감사로 나아가시고요. 예,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뭐 감사가 뭡니까? 또 이러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누리고 있고요.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고민하면서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훈련하면 꼭 이 말씀 나오죠? 이 말씀 나와요. 제자훈련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이 말씀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출발점, 첫 단계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장 6절은요. 이 골로새서에 있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골로새서가 4장이잖아요. 2장이니까 중간에 있어서 또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수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요.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수님의 이 주되심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왕,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난 영혼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되심이에요. 그게 주되심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죠. 그분이 왜 나의 왕인가요? 그분이 왜 나의 주인인가요? 저는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냥 말씀 듣고 사람들 만나면 되지.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죠.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누가 왕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지사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왕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인생은요 내가 왕이지 결코 예수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감사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항상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번 고백. 여러분 첫 번째 봤죠? 1장 3절에 봤잖아요. 좀 이거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12절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게 천국 소망이죠. 성도의 기업.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로새 성도들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로마서를 참 좋아하지만 공부하면서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축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방금 말씀 보셨잖아요. 방금요.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면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새벽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럼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인가 한번 점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제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요.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가슴 속에 감사가 막 넘치는데 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세 아래 있으니까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이끄는 삶이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가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한 바울은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감사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요.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통하여 병이 낫고, 감사를 통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 감사의 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예수, 하나님 없고, 근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복음이 없죠. 복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뭐예요?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예, 그래요. 정신적으로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병이 낫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감사의 그러한 효력이죠. 감사의 그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감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감사는 원어로 볼 때도 어원이 비슷해요. 헬라어로 감사하다라는 것은 유카리스텐이에요. 유카리스텐인데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거든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 성경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유카리스텐, 은혜는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감사해보지. 감사해보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뭐 딜링을 해가지고. 그건 종교예요. 그건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시고 이미 행하신 일,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우리 모두 기뻐하며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찬양이에요.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지 않습니까? 갔는데 가는 길에 치유를 받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죠. 그런데 10명 중 몇 명이죠? 한 명.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이 한 사람, 10명 중에 딱 한 명, 9명은 유대인 나병 환자, 한 명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 구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누가 진심으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감사는 가능하죠.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감사해요. 그거는 해야죠. 안 하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고객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내 가슴속에 깊은, 정말 내가 무엇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죄인들의 모습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이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죄인들의 그 모습들이 막 열거되는데 그 중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간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한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못 봐요. 주변에 했는데도 뭐 그거는 뭐 우연히 된 거지, 뭐 또 사람이 도와서 한 거지, 뭐 어차피 뭐 의술이 발달되어서 한 거지, 또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거 이러면서 뭐가 없어요? 안에? 감사가 없는 거죠. 이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 구절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뭐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신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으로 꾸려왔기 때문에 은근히 자랑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엎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누가 예배하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며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로서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혼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나?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딱 들었을 때 번쩍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자,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와, 이런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을 또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 반응이 감사해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만이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요. 지금 내 이 부분을 감사하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 시리즈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그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푹 젖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죠. 다른 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주 안에서.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버셔서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성사람 도우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결코 성경은 부자에 대해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가 처음 하나님 따라 산다면 쓰임 받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시고 많이 버세요. 근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셔야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자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1단계입니다. 이제 1단계인데 한번 볼까요? 말씀 볼까요? 이제 1단계예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한번 2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행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2장 7절을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감사절에 포인트를 조사했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가 뭐냐면 신앙의 영적 성숙 단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게 본래의 원래 의미입니다. 신앙의 영적 성숙 단계인 것이죠. 1단계가 뭡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예요. 이 단계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정말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예요. 1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엄청 큰 나무가 있거든요. 단단합니다. 뭐 이것도 안 돼요. 한 성인 한 4명이 둘러쌀 정도로 큰 나무가 저 아파트에 있거든요. 홍수가 닥쳐도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쫙 내렸기 때문이에요. 사시사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경험합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요.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책상에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번째 단계고요. 3번째 단계가 뭡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 2, 3단계가 1단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1단계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성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30년, 40년 돼도 똑같이 생활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감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성공을 함께 섬기면 감사보다 불평이 나와요. 불만 불평이 팍팍팍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말씀을 더 알아요. 정말 꿰뚫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생활을 하고요. 변하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변화될까요?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고 경건훈련에 힘쓰지 아니하면 똑같이 삽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요.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오늘 나 감사 한번 해보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오셨습니까? 나가면 안 돼요. 감사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경건훈련에 힘쓰면서 주님과 깊은 그 삶을 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 인생 또한 뒤돌아봐도 그래요. 신앙생활 40년, 50년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이죠.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은 게 1단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 9절 뿌리를 박으며 2단계, 그 다음에 세움을 받고요. 3단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3단계,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열매가 어떻게 그냥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깻잎이 먹고 싶어서 제 아내가 깻잎씨를 사다가 그 아파트에 화분에 놓고 했더니 자라더군요. 근데 한 번에 딱 자랍니까? 7일을 기다리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들이 있어야 훅훅 자라는데 안 되니까 우리 다른 선생님 드렸어요. 이러다가 언제 고기 싸먹어. 하여간 저 몇 장 먹고 끝나겠다 해가지고 그 깻잎 그냥 우리 아는 선생님 드렸어요. 그랬더니 확 자라가지고 감사하다면서 몇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싸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깻잎씨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이르지 않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좀 썩은 그런 그 계란을 딱 막 해가지고 썩은 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비료를 좀 주고 그래야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풍성함은 절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지 않아요. 나 오늘 감사하리라. 근데 와장창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똑같잖아요.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코를 납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거는 습관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히 이루어질 때 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딴 데 볼 필요 없고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그냥 보세요. 감사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장 15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표시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평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팔복할 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나오죠. 동그라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뭘로 충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뭘로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상태에서
가르치고요. 권면하고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했나요? 우리 찬양 팀원들 말씀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찬양하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그냥 세상과 그냥 비슷하게 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여기서만 그냥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게 그냥 주의하고 야! 하고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거 다 못 드리겠네요. 시간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갈망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여러분 돈을 갈망하잖아요? 그럼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이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만, 불평이 찾아와요. 돈이 있는데도 불만, 불평해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입니까? 자녀가 성공하잖아요? 안 되면 완전히 낙심하겠죠. 근데 성공이 돼서 됐는데 막상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갈망하냐에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갈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취가 돼도 불만, 불평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요.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뭘 넘치게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 충만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구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 구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엔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면서 감사가 풍성한 삶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욕망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리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은 불만, 불평,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거, 불만, 불평의 연속으로 사는 것이죠.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기 욕심대로 살고요. 성장하지 못하고요. 성숙에 이를 수 없고요. 평생 악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의.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드디어 이제 다 봅니다. 감사. 골로새 4장 마지막에 나오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가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자녀들에게 너 뭐가 감사했니? 라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들에게 너 뭐가 감사하니? 했더니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화낼게요? 아니면 인내심을 갖고 말할게요? 인내심을 갖고 말했죠. 깨지죠.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호야 그래도 5가지만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시간을 줄게. 그랬더니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감사한 것이 무엇이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불만 불평한 것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감사를 먼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는 저는 지금 불만 불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이야기하고 감사하면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제가 그것을 듣고 제 아들에게 했더니 몰라 했지만 그 다음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한 주간 자녀들과 함께 너 뭐가 감사하니? 그러면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뭐가 감사했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나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도전이 되죠? 예,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감사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세요. 나눌 때 풍성해지고요.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는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풍성한 추수감사절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